볼 뿐이죠. 자, 오늘은 금방 한번 나눠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제일 궁금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아까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 속에 보다 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자, 운명 오면은 이렇게 써요. 운명. 운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운명. 한번 물어보세요. 운명. 제일 앞에 가깝게 앉으셔서 운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그렇지. 비슷하게 말씀해 주셔도 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 전 선생은 운명은 어째요?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 올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해라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양 사람들은 물론 제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양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동양에서는 고대에서부터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 물론 제 이야기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씀을 내가 드린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운명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아까 같이 이제 소위 뭐 주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동양사에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글자가 아니라 사실은 운과 그 다음에 명이라는 글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글자로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보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엇과 무엇이지? 운이라는 것과 명이라는 것. 운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운이라고 그러고, 명은 고정적인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 고정적인 것이다. 자, 우선 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운이라고 하는 것. 고대에서부터서 동양인들은 고대에서부터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뭐라고 내렸느냐? 고정적이지 않고 도는 것이다. 도는 것이다. 운은 뭐라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가 선자입니다. 돌고 돌다 하는 돌선자예요. 돌선자. 움직이지 아니 이제 고정적이지 않고 어쩐다고? 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글풀이를 했어요. 요것이 언제 했냐면은 무슨 5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라 물경 2000년 전에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고대지요. 이미 한자라는 것이 글자가 한자라는 글자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틀을 잡았을 때, 잡을 무렵에, 예? 한나라 초기에 해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해남자. 좀 독특한 이럴 때 또 한자 한두 개씩 이렇게 알아둔 것도 좋습니다. 이 해남자라는 책 속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어요. 해남자라는 책 속에. 근데 이 해남자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한 때 회남 지방의 왕으로 봉해됐던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안.
그죠? 유안이란 사람이 지은 책인데 천문, 지리, 역법 모든 것이 망라되었던 백과사전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백과사전 같은 이런 엄청난 방대한 양의 저술을 했던 사람이 유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운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글자의 뜻은 뭐라고?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돌고 움직인다. 그런 의미를 이미 고대에서부터서 2000년 전이면 고대 아닙니까? 고대에서부터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을 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움직인다. 그런 의미죠. 구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고 같아요? 안 틀려요? 같은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운 참 찾아봐요. 움직이다. 운동. 그 다음에 구르다. 구를 운. 굴러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다. 돌다. 멈춰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다 그 말이죠. 고대에서부터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적어도 한 7, 80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명나라 때 와서도 1670년 무렵에 명나라 때 유명한 글자를 풀이해놓은 자전이 하나 나왔어요. 그 자전 이름이 정자통입니다. 정자통. 바른 글자를 이렇게 통해버렸다. 그냥 그 이야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자통. 이 정자통이라는 책을 1670년에 어떤 사람이 지어놨냐면은 명나라 때 유명한 학자인 장자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장자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자전입니다. 자전. 장자열이라는 사람이 이 글자를 한자 한자씩 풀이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글자를 고대에서부터서 이렇게 풀이해놓은 어떤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형이 만들어져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 그것도 역시 한나라 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설문해자. 설문해자. 문자를 해석을 해놓는, 설명해놓는 설문해자. 이것은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유명한 아주 경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자 풀이를 할 때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라는 책을 안 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저도 100%는 안 봤지만은 조금 이렇게 풀이해놓은 거 떠들어 본 정도지만 어떻든가요. 이 설문해자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로 글자 뜻풀이를 해놓은 유명한 책이 정자통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허신보다도 적어도 한 1600, 1700년 정도 후지요. 갑자기 요것도 이제 아까 해남자라는 책에서 유안이라는 사람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풀이를 했는데 이 정자통이라는 책에서는 운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 오행기화. 유전지명.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아까 얘기했던 운이라고 하는 오행기화. 안 적어도 되겠죠? 오행기화 유전지명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행의 기운이 변화되어서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름한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뭡니까? 오행이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 그러죠?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요게 오행이에요. 동양사에서 태극, 음양, 오행을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고 광대한 내용이니까 놔두고.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은 목이라는 기운, 화라는 기운, 토라는 기운, 금이라는 기운, 수라는 기운. 꼭 나무, 불을 명칭을 않지만은, 지정을 않지만은, 그러한 기운. 이러한 기운이 5개의 기운이 어째요? 뭉쳤다, 흩어졌다. 움직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상생하고, 상극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상생상극을 반복하면서 우주 만물은 형성이 되었다. 인간의 몸도 그렇고 무생물인 것도 그렇고 자연의 기운도 뭐라고 해요? 오행의 기운이. 그걸 동양 사람들은 5개의 기운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기운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이 변화되어가지고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을 이름한다. 무엇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운이라는 개념이 다시 말해서 어떻단 이야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기운이다 그 말이에요. 고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확히 개념이 섰죠. 자, 그러면은 이미 운에 대한 개념은 2000년 전부터서 고대에서부터서 동양인들의 머릿속에는 움직이는 기운이다. 이렇게 봤다고 말이죠.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이라고 하는 것. 명이라고 해서 아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이는 기운인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명 그러죠. 인간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간이 태어나면은 생년월시가 있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주라고 그러죠.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렇죠. 그 사주는 평생 가면서 죽을 때까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내가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쓰겠다 하면서 바꿔갈 뿐이지. 이미 한번 가지고 있는 사주는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게 명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적인 명에 대한 이치를 공부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명리학이다 그런 거예요. 고정적인 목숨의 이치, 사주의 이치. 아까 목숨이지만 사주다 그 말이죠. 생년월시, 연월일시, 예? 그 이제 명리학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상대하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에 대한 것들은, 명에 대한 이치를 있지 않습니까?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리학이고, 그거 핵심적인 것이 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 명리학, 또는 더 줄여서 그냥 명리학, 또는 그냥 사주학. 사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금방 같이 사주만 이야기했지, 우리가 부모로부터서 태어나고 있는 어떻든 신체적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 그것은 이제 늙어가는 것이지만은, 한 번 키가 적게 태어났으면은 그냥 적은 것이지, 예?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해서 키워볼 수도 있고, 무슨 얼굴도 뜯어 고쳐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개념이 좀 틀린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
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삼성이 되었든 현대가 되었든. 그런 것들은 어째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냥 변화시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꿔갈 수는 있죠. 바꿔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할 때부터서 태어났을 때부터서 움직일 수 없게끔 가지고 나온 것들을 또 폭넓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은 명예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변화가 되는 운과 그 다음에 변화가 되지 않는 명,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래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에 따라서 어째요? 굴러가면서 변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 개념을 재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적인 환경이죠. 시간에 따라서 기운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가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면서 고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은 결국은 운과 플러스 되어 가지고 어떻다? 변화를 시켜갈 수 있다. 무엇으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게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관입니다. 운명관이에요. 상당히 뭡니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궁금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체념적이지 않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랜 시절 봉건주의 또는 봉건 전제 왕권 시대 때 이미 그런 어떤 계급사회, 고대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체념적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체념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개척이 안 된 것이지, 본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태어났던 것들,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결국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서? 고대에서부터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더 보면은, 자, 운명과 비슷한 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선, 자, 운명. 자, 운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명운이라는 말도 쓰죠. 네? 또 뭔 말 썼습니까? 숙명이라는 말도 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저 운수란 말도 있죠. 운수. 운수가 있다 없다 할 때, 이건 여러분들 지금 나눠주게 보면은 거기 운명을 뭐라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건 지금 제가 국어사전이라든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도 상이합니까? 상이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상당한 차원에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는 거의 서양적 개념 속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 그건 이제 사전적 차원이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써놨을 뿐이에요. 아까 운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할 때 명운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운명이나 명운을 똑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운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명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뚜렷한 해설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쓸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운명이라고 할 때는 운에
더 포인트를 두고, 명운이라고 할 때는 명에 더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엊그저께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잡겠다 그럴 때, 운명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했습니까? 명운을 걸고 막겠다고 했습니까? 명운을. 그렇죠. 명운을 걸고 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운명이라고 하면은, 변화가 돼 나가는데, 명운을 해불면은, 목숨을 걸고 하겠다. 내가 운명을 걸고, 내가 너 한번 봐불겠다. 그 이야기보다도 내가 명운을 걸고, 그러면 고정적인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새에 따라서 사전에는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지만, 근데 이 숙명은 훨씬 더 금방 얘기했던 명운, 고정적인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고정이라는 의미죠. 잘쑥 그러죠. 잠들어 있다. 명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말이죠. 엎드려져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숙명적이다 하면은 바뀌기가 힘든 걸 이야기해요. 내 가난은 숙명적이다. 물론 운명적이다는 말도 쓰지만은 숙명적이다 하면은 바뀌기가 어려운 것.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이죠. 뭐 다르게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쓰임새로 봤을 때 운수라고 하는 것은 운의 수입니다. 우리가 숫자 할 때 정자로는 이렇게 쓰죠. 운수. 그럼 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는 두 가지로 봐요. 네? 수는 인간의 목숨이 길고 짧음. 수는 뭐라고 해요? 인간의 목숨에 요 장단. 요자는 일찍 죽을 요자예요. 사람이 일찍 죽고 목숨이 길고 짧고, 그래서 수요장단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수요장단. 수요장단이라는 말은 여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의 길고 짧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 쪽에는 1, 2, 3, 4, 5, 6, 7, 8에서 10까지. 이걸 천지수라고 동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역에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쭉 하면은 한 대여섯 강이 지나고 나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목숨은 무엇에 달려져 있다? 무엇에 달려져 있어요? 운에 달려져 있다니까. 운수니까. 이거 인간의 목숨이라고 그랬죠? 수요장단. 이건 목숨 숫자 아닌가요? 그러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운명, 숙명, 자,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운명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분명히, 내리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 지금 제가 많이 들었듯이 한 개념을 한 단어로 보기도 하지만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운과 명이 붙어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서양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씁니까? fate 그러죠. 그 다음에 destiny. 이 두 개로 운명을 씁니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동양 사람들 이야기는 뭐 한자지만은 이렇게 분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영어로 fate라고 하는 것도 운명이고 이것도 운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fate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쪽, 좋지 않는 나의 미래, 그걸 주로 표현을 하고, destiny라고 하는 운명은 좋고 안 좋고 관계가 없이 미래의 고정적인 어떤 고정적인 어떤 현상들, 이미 변화가 안 되고 또 고정적인 현상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운명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문장도 있죠. We can't fight destiny. 우리는 운명과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최근에 그 노래 중에서 그 운명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아주 아주 유명한 최근에 히트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예? 노래 잘 불렀지 않아요? 아모르 파티. 누가 불렀어요? 김연자 예? 김연자 씨가 불렀지요. 아모르 파티가 요 라틴어인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것이 운명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데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love of fat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응? fate 아까 운명이라고 그랬죠. 운명을 사랑하라. 그걸 라틴어로는 아모르 파티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모르 파티라고. 그 가사 읽어보면은 항상 뭐 나쁠 수만은 없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가사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운명에 아모르 파티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운명에는 사실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뭐 적은데 니체의 철학 사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운명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어째요? 운명과 맞서서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운명을 사랑하라. 왜? 운명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운명을 어째라? 사랑해라. 그거예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정점에 가면은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글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운명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받아들이면 어째요? 괴롭죠? 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서양의 이러저런 뭐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동양에서는 고대에서부터서 운명은 어째요? 명이 고정되어 있는 명이 반드시 수많은 연속성 속에서 변화가 되어져 나가는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흔히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는 반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였고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듯이 개척해 나갔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